역대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9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자, 지금 역대상의 서두로서 족보 전체를 조금 특기할 만한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계보. 그게 이제 나중에 저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는 계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대상 4장에는 남방 지방에 있는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7장에는 이제 네 지파인데요. 이제 뭐 이사갈, 베냐민, 또 에브라임, 또 그 다음에 또 이 지파 이렇게 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대상 8장에는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나오고요. 이 역대상 9장에는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문과 그 대표적인 명단, 그리고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이 사울 왕가의 족보가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10장에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레위 지파를 딱 축으로 이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를 좀 좌우에 배치한, 어떻게 보면은 무게가 사울 왕가보다는 다윗 왕가에 더 딱 실러지도록 이렇게 의도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신앙적 직무를 이어받았고, 그것을 또 감당하는 레위 지파, 요 두 지파를 중요성으로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보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역대상 9장은 정말 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족보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사울 가문의 계보와 더불어 레위 지파의 귀환과 직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이 역대기를 다시 말하면 왕들의 역사를 쭉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는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 왕가의 몰락과 더불어 다윗 왕가가 시작되었고, 그 다윗 왕국이 성전을 제대로 응답으로 누릴 때 진짜 이렇게 회복됐고, 그걸 놓쳐버리면 무너졌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의 축복, 교회당 말고요, 내가 교회니까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가면은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와 일종의 좀 삽입 기사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는데, 1절부터 9절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서 재정착한 일반 백성 가문들의 명단을 예루살렘 재건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정통 남유다 왕조를 이루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앞에 보면은 이 온 이스라엘의 가문별로 계수되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요, 그 뒤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귀환하여 지금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총 3차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중에 귀환도 3차로 하게 됩니다. 605년부터 586년까지
총 4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생활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BC 537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 왕 아니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시작돼 가지고 포로의 귀환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이 한 구절이 지금 이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좀 중요한 게 이 2절에 보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왔고요, 레위인들이 왔고요, 느디딤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의 그 봉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먼저 왔다는 거죠. 특히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레위인들을 돕던 일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와서 그들이 먼저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들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주요 가문들의 명단, 어때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곳에 이제 지금 뭐요? 재정착한 그런 그 명단들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단이 10절부터 34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 중요한데요. 한 관점을 딱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가의 역사를 풀어가는 중에 결국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바로 은혜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서 있는데 교회 모이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뭔가 내한테 이익되면 더 오게 되고 조금 내한테 힘들면 떠나가겠죠.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 10절부터 34절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자들의 가문과 명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레위인의 임무를 회고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뭡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다. 성전이다. 그들이 뭘 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찬양자들의 어떤 대표 명단 또 뭐 레위 이런 막 여러 명단들을 기록해놨어요. 심지어 성전 문지기 가문 출신 레위인들의 명단까지 쭉 적어놨고요. 그들의 조직과 임무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이런 그 부분들을 다 또 그 외 기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성전 기구를 맡은 사람, 향품을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해놨어요. 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업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업 잘 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맛을 못 볼 정도로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과거에는 예배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은혜가 됐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다시 탁 세워지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일종의 삽입 기사인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가문의 계보를 기록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졌냐? 이 계보에 이어서 10장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사울 왕이 죽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사울왕을 죽인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거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울왕의 계보가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앞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이제는 이 10장이 이 사울왕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쭉 풀어가서 다윗이 했던 일, 솔로몬이 했던 일, 분열됐던 일, 그리고 뭐요? 그 분열 중에서 개혁했던 사람들, 또 무너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중요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신앙이 회복될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강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는요, 부강이 목적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달려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죠. 역사, 이 족보, 또 여러 개를 정리했죠. 나중에는요, 한 장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뭐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것에 맞춰지고, 그래서 오늘도 세밀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족보를 쭉 봐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보기도 합니다. 참 아버지, 저도 사실은 이 족보에 별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신, 당신이 이것을 기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